주일에 뵙고 또 3일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머니께 아들이 어머니께 건강하세요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보혈, 영생. 왜 그 단어들을 보면 가슴이 뛸까요? 참 희한하죠. 말씀을 읽다가 그 대목이 나오면 읽던 것을 멈추고 묵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정말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멈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서서 우리의 생각을 이곳에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 곧 천국에 들어간 뒤의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생을 훨씬 더 풍부하고 실제적인 생명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미래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받을 보상으로만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더 가치 있고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고 있는 생명이라고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단어에서 가슴이 뛰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약속이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영생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앞에서 이 요동치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날 완전히 우리가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될 이 영생,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접점의 순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연하게 존재했던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확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 가운데에 영생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대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대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집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머리를 굴려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다 라고, 그 사귐에서 오는 알미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랫동안 함께 한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려야지만 아는 게 아니라 문득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옷가게를 걷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혹은 주얼리샵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예전에 아내한테 해줬던 목걸이나 반지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배어져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미 배어져 있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 이미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격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랫동안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감격이 없는 삶을 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회복해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감격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샘솟는 역사,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생의 기쁨이, 영생에 대해서 참되게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알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적인 우리의 반복되는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한다면, 늘 생각한다면, 늘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신 역사를 내가 왜 감격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지라고 하는 고민조차도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것이 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먼 미래의 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영생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관계입니다.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역사,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무단횡단을 할 때에도, 남을 험담할 때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죠? 내가 탐심을 가져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생각을 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가질 때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생의 관계 안에 내가 속하여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했었는지 아니면 잊고 살았는지, 한번 마음속에 내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 영생은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가 내 안에 유지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마시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사건이 영생입니다.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의 한계 안에서의 변화, 한계 안에서의 이해로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안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변화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의 찾아오는 시선을 느껴야지만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이 개념인 영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육감적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섭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관계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변화를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지금 소유한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영생을 미래에 도달할지도 모를 희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미 영생이 있는 현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너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증거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또한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표현처럼 영생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가서 이제 육신의 삶이 끝났으니까 그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약해놓고, 식당에 예약해놓고 식당에 도착해서야, 그때서야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약하는 순간부터 설레잖아요. 스테이크 집을 예약하면 예약하는 사이트를 보면서 사진을 보는 순간 입에서 뭐가 나오죠? 군침이 나오잖아요. 이미 나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다, 안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리켜서 여러분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연속성 때문이에요.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연속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영생이 또 한 가지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같은 의미라고도 말하지만 everlasting life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를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eternal life는요, 처음과 끝이 없는 연속성을 말한대요. 그런데 이 everlasting이라고 하는 건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작부터 계속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막연하게 eternal life라고만 이야기하고 그 eternal life의 시작점이 죽음 이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시작점은 어디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생.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잖아요. 시작도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시던 것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미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 제일 아쉬운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돌아가신 이후부터였을까? 아니면 믿는 순간부터일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실현의 시점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려고 애쓰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과정이 틀어질까봐, 그 과정이 어긋날까봐 고민하고 내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갈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세상과 나와 싸워가면서 흔들리면서 영생에 대하여 확신을 내려놓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어떤 존재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생에 속하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쓴 이유,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험되는 실제이지만 궁극적으로 또한 완성될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현재를 깨닫게 하고 요한계시록의 영생은 미래를 깨닫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 지금을 사는 영생과 미래에 완성될 영생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삶은 복되어 복되지 않아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는 흔들림은 있어도 그 흔들림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승리의 영광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질이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보물찾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 하면은 보물찾기 이런 타이틀 많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23절의 주제가 보물찾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삶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맨날 죄와 사망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마치 지뢰처럼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펑 터지잖아요. 죄를 잘못 밟으면 내 발에 죄가 덜러붙고, 그렇죠? 사망을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보물을 찾게 되면 어때요? 영생이라고 하는 보물,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구나. 내가 이것을 발견할 때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숨겨놓으시고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생을 찾았다면, 여러분, 내가 영생을 소유했으니 그 영생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숨겨놓으신 분이 그 숨겨놓은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찾고 기뻐하고 있으니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머물 수 있는 시간의 연장으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 9절에서 이 영생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작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디서부터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설명하는 귀한 의미,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다,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찾았을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얻게 된 선물인 영생을 내가 잘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줄 때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면서 건네는 것처럼, 그 바랬던 마음, 기대했던, 설렜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영생,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을 우리가 받을 때에 기뻐하고 그 의미대로 누리려고,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영원함을 향한 질적인 생명. 생명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게 영원한, 쉽게 표현하면 끝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영원함에 담겨있는 질적인 면을 보게끔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삶,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깨닫고 누릴 때에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영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영생의 증거를 계속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해서 내 삶이 수준이 질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 아산에 와서 헬스장을 등록해서 처음에 갔어요. 첫날을 갔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갔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새로운 환경인데 첫날 갔는데 러닝머신을 뛰는데 막 살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근육이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대가 생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 내가 서 있는 곳을 바꿨을 때 거기에 오래 있지도 않고 증거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달리고 막 무거운 걸 들고 헬스기구를 하니까 여기가 뻐근하고 아픈데도 어때요? 이제 여기가 올라올 거야. 이제 막 단단해질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영생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그 안에 기대를 있게 하고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큰 힘을,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이기고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을 맛보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지 그 답을 찾으려고, 그 답을 얻으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미련이 아니라 이 땅을 하루만 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영생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삶,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가 가지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루하루의 삶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증거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에 완성되는 그 마지막의 영생을 끝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느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확신과 소망을 품고 내일 아침도 힘차게 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저물면 내가 모든 것을 잘 했노라고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무엇입니까? 내게 다시금 주어질 나의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보고 들은 영생이 펼쳐지는 역사,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 기대, 이것을 가지고 잠드는 시간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설레는, 그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